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늘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주어야 할 말은 야단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칭찬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김은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김한나 집에서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포르투갈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주 뭐라 그럴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하지가 못했어요.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휴가 간다고 해서 또 주일을 빠진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좀 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입니다. 은퇴할 것을 생각하고 은퇴 휴가를 제가 기록했다가 그것을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간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고 242불 주고 그 표를 얻어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한 10년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힐링이 되지만 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떠나기 바로 전날 어디 갔다가 오는데 그 우버 택시 운전사가 자꾸 이렇게 뭐 누르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목적지가 이제 다 왔나 보다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나간 줄 몰랐어요. 근데 전기가 가 있던 리소만 나간 게 아니고 포르투갈만 나간 게 아니고 전체 유럽 7개 나라가 전기가 나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호사다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의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미국 사람들처럼 밥을 먹을 때도요, 배가 부르도록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을 주는데 그냥 살 수 있을 만큼만. 말은 많이 들었는데 가서 제가 체험을 해서, 전기가 나가니까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지하철도 안 다니죠. 그 다음에 경전철도 안 다니고 은행도 문을 닫고 식당들이 문을 다 닫아요. 우버 택시를 부르려고 해도 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를 내놔도 받질 않아요. 전기가 나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내가 21세기를 살다가 신석기 시대에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병으로 막 길에 쓰러져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누르고 있어요. 여자 남자가 없이 아무 데서나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가 와야지만이 그 비행기가 뜨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처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생활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꽤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라의 왕의 술 시중을 맡던 관원 중에 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실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비록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 살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온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늘 생각하면서 조국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두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늘 조국을 생각하던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고국의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늘 관심 갖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니? 유다의 형편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몰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로잡힘을 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습니까? 죽지 못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더라도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 자기의 조국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불안하면은 영적으로라도 편안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의 버금가게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아니한 그러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사는 것이 치사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성문들은 불에 다 타 녹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전성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그러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 말씀을 봐주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은 잠깐 그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끝입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끝나는데 느헤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은 누구나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이 포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불에 타 무너진 성문을 다시 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앉아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봐주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큰 하나님. 뭐가 커요?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우리들의 계획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간구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요거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요거밖에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베델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손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면 공유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은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손 놓고 울고 있지 않냐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범죄한 죄를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는 일에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뭐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잘못을 내놓고 회개하라라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그 규례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었어요. 이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는 어디서부터 언제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는가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자기의 범죄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처지와 형편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계 각 흩어진 각 나라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식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음식을 가지고 입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것이 잔치국수라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얼른 생각이 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너희들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거를 생각해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쫓겨난 곳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힘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슬픔도 나누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사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픔을 안겨다 준 사람도 오늘 보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려움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셔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어디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찍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잘못을,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이 몰라서 지적하지 아니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민 왔다고 해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국을 생각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중건하고 재건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저한테 아침에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유튜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있던 곳 캐나다는 10개의 주로 나누어졌습니다. 수상을 뽑았는데 이 수상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유 노선의 수상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캐나다에 제가 살고 목회하던 그 알버타 주가 캐나다의 제일 부자주 중에 하나예요. 전체 석유 매장량의 85%, 천연가스의 75%가 그 알버타 주에 있는데, 알버타 주가 지금 투표를 한다 그래요. 투표가 뭔가 하면은 50%가 캐나다 연방을 떠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강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누구처럼 또 탄핵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도 끌어안고 여기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도 이해하고 여기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내 할 일이 없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내 할 일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또 이렇게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내 자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헤미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고백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